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으로 더러워진 우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수한 삶의 고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고 있는데, 욥의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쩐지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5장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와서 첫 번째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 됩니다. 오늘 전체 읽지 않고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는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아멘. 사실 엘리바스와 이 두 친구는, 엘리바스를 포함하여 세 친구는 첫 번째 말을 할 때는 좀 공고하여 조용하게 가르치면 우리의 말을 따라서 그가 회개하고 복된 자리로 나오겠지.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언약을 복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고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처음부터 막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예외적인 사람 외에는 없지요. 처음에는 좀 다소곳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 그가 알아듣고 마음을 돌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존말했을 때 듣지 않으므로 이제는 내가 좀 더 거친 말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 자체가. 그리고 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욥이 네가 지혜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어. 각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짱 뛰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대화를 보더라도 인간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정황들이 딱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생각 안 바꾸잖아요.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꿉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딱 굳어지면은 생각을 안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 간의 성도들 간의 대화보다 어쩌면 목사들 간의 대화가 더 어렵습니다. 물론 같은 맥을 타고 성경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야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사고치기가 딱 굳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절대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콘크리트 작업을 하잖아요. 시멘트로 공고리를 이제 하지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굳어집니다. 이 시멘이 완전하게 굳어지는 기간이 28일이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만 지나면은 사람들이 밟고 설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 세면이 많이 들어갈수록 방수가 잘 되고 그것 요령이에요.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원래 방수액을 타지 않으면은 물을 전부 흡수를 해요. 세면이 다 물을 흡수합니다. 일반 집도 다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을 흡수해서 넘치면은 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이 샌다라고 했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금방은 안 새잖아요. 오랜 비가 오면은 그 벽이 물을 다 먹습니다. 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스티로폴이 들어있어요. 1차적으로 세면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티로폴이 그걸 다 흡수합니다.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이에요. 처음에 방수해놓고도 이게 비 와도 안 새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해가 쨍쨍거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부터 물이 이제 새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은 방수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이 벽이나 세면으로 한 것이 물을 먹고 2차적으로 이제 스티로폼의 물을 먹고 그게 이제 과하면은 뱉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형식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은 쉽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경험하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뭘 넣습니까? 세면을 강하게 넣습니다. 그러면 단단해지면서 흡수를 안 해요. 딱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욥도 이 엘리바스나 두 친구들의 말을 흡수하지 않잖아요. 흡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얘기도 엘리바스나 이 세 친구가 같이 흡수하면은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갈등을 없애는 길이 서로 간의 마음을 좁히는 것입니다. 중간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이게 딱 바리새인들처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율법으로 굳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말을 해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와서 얘기를 해도 굳어져 있으므로 다른 얘기로 눈이 닫혀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으로 딱 정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너보다. 네가 무슨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렇게 왔어? 우리는 율법을 깨뜨리고 있어. 네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30도 안 된 것이 그러잖아요 지금. 50도 안 된 것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지금 얘기를 후반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은 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들로부터 오는 거야. 아니 소발은 안 그랬습니까? 연장자부터 오는 거야. 여기 흰머리 얘기 나온 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보다 연장자고 네 아버지와 동급이야. 나이로 봐서. 그럼 우리의 얘기를 너는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너의 삶을 고쳐내야지. 네가 이렇게 아프고 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주로 공박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욥은 절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철회해야 맞거든요. 자기 주장을 철회할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방어막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내가 율법을 알 만큼 아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혜서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지혜잖아요. 내가 알 만큼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 온전하신 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욥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론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 그럼 얘기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측면에서 다시 보게 되면 반대로 뒤집어서 봐요. 계속 반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게 뭡니까? 욥을 관심 갖고 사탄과의 거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욥이 계속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는 그 일 온전치 못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당겨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악을 도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나올 때는 나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악이 나올 수도 있고 환경으로 보아서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듯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욥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신 말이 옳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욥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욥이 스스로 자기의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쭉 7절부터 이제 10절 그 후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욥이 스스로 지혜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강한 어조로 너에게 얘기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들은 욥 자신이 지금 얘기를 쭉 우리들의 얘기를 반론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욥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딱 첫 번째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하나만 제대로 딱 잡아도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지요.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뭐 해요? 강도가 좀 세질 따름이다요. 안 바꾼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 안 바꿉니다. 저는 이게 성경 읽으면서 지금 번뜩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실 때 했던 그 얘기를 엘리바스가 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엘리바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측면들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삶으로 오는 것이죠. 설령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어떤 일이 발생하여 나한테 손해가 입혀진다 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깨달음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가 새벽에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잊어버렸죠? 보케르 토부. 보케르 새벽 동틀령이라는 것이고 토부는 선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사역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창조의 사역,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뭐가 불편합니까 그게? 나를 부활로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일인데,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 일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스럽고 손해를 끼치고 하여 화를 내고 이들처럼 지금 이들의 싸움이 딱 그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됐다 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선이고 선생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판단하는 것 자체도 보류할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 인식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아주 세미하게나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정이 한 50% 정도 되었어요. 어려운 것만 다 끝나면은 다들 철수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어제는 전기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은 자격증이 뭐 10개인가 돼요.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 관리자로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기를 어제 좀 해주셨어요. 우리 다 목사님들 있잖아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냥 도산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멋진 벼슬 길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손에 이끌려가지고 목회하게 되고 목회하면 쉽습니까? 전부 어렵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는 뭘만 봅니까? 교회 성도 몇 명이냐? 형편이 어때? 전부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내면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겉으로 보기에 좀 그러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제가 한 20년 단골로 삼았던 전기 회사 관리를 제가 다 하니까 전기 이런 부품들을 사러 다녔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던지. 근데 내가 어저께 그저께 아주 모멸감을 느껴 수치감 막 느끼고 그랬다고 내가 얘기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제가 얼마나 막 당황이 되고 그러는지 제가 말이 막 떨리더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하면서 뭐 부속을 챙기는데 내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전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걸 주세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근데 언뜻 들어온 생각이 내가 아주 남루하게 일하다가 그렇게 험하게 이렇게 가서 그러는가? 나 몰라요. 20년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막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냥 모멸감 제가만 느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삽시다. 언제 의인을 만날지 몰라요. 공장을 크게 하면서 부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조금 사고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샀어요. 다른 곳에 가지고 뭐 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그 직원의 한마디에 큰 단골 뺏긴 거예요. 뭐 크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작은 거 사러 오니까 아주 개 무시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압니까? 연결시켜서 큰 업자가 거기 가가지고 칭찬을 해가지고 그 거래처가 될지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우리만은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교회들도 허름한 사람이 오게 되면 저기 뒤끝자리에 앉으시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아주 돈 좀 있게 보게 되면 목사님께 맨발로 내려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앞자리 앉으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됐냐고요. 우리라도 좀 그러지 맙시다. 일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좀 깍듯하게 하고 언제 그 사람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지 몰라요. 아니, 별걸 다 경험합니다. 요즘에. 자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난 여러분도 건강하게. 건강 이름은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경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날짜가 이렇게 지난지를 몰랐습니다. 언제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 없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놀란 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